샬롬 샬롬. 네, 아멘. 잠언 28장을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인데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이 신하들이 그 왕궁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솔로몬의 이 잠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2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25장부터 29장은 이제 1부하고 2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1부는 25장, 26장, 27장 이 석장이 1부에 해당되고 2부에 해당되는 것은 28장, 2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8장을 공부하는데 28장은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죠. 이 토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9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28장을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다니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진 사람을 악인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쫓는 사람이 없어도 이같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라이온을 가리켜요. 라이온같이, 우리 짐승 중에 왕같이 담대하게 거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여기서 나라가 부정부패로 빠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여러 가지 죄가 많으면은 주권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죄가 많으면은 이 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잡으려고 뭐 경찰도 많이 세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니라. 그래서 나라가 건강하고 장구한 나라가 되려면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통치할 때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은 참 재미있는 말인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가난한 자는 좀 덜 가난하겠죠. 덜 가난한 자가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도대체 내 이웃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러면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너 내 빚진 거 내놔. 그랬더니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네 부인과 네 자녀들 다 팔아서, 그때는 은 20세겔씩 받잖아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나한테 갚아.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짝 엎드려서 빕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이 사람도 역시 빚을 졌으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빚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1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달란트가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데나리온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길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갖고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이 이 사람 멱살을 잡더니 돈 내놔.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자식이라 팔아 내놔.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 갚을 때까지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갖다가 감옥에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요 예수님이 말씀한 예화가 너무나 들어맞는 거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지금 핍박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도 가난한데 이 사람은 더 가난하단 말이지. 그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자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마치 말이죠. 폭우가 쏟아져서 곡식이 다 쓸려가는 것처럼 이처럼 아주 비참하게 사람을 만든다. 아무것도 없이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하나님 말씀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해. 그 사람에게 율법이 없으니까 악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율법을 버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분명히 악한 일을 했는데 그걸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율법이 없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자는 악한 일을 한 자를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래서 율법,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 않고 악인을 대적합니다. 자,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무엇이 올바른 것,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악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악인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겠죠. 왜 이렇게 픽하냐? 말씀 무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바로 지혜를 찾는 자죠. 지혜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정말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일을 합니다. 그러나 큰 돈은 못 벌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주 사곡히 악을 행하고 사악하게 행하고 왜곡되게 행하고 그러면서 남의 돈을 갖다 챙기고 이런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잠언서에 뭐가 나오냐면 결국에 가서는 누가 풍요롭게 사느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풍요롭게 살고 사옥히 행하는 부자는 망하고 만다. 이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정말로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 탐욕과 정욕과 악한 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내 아들 내 딸이 진리를 행할 때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중한 별리로, 여기서 중한 별리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조금 나눠서 봐야 돼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동족끼리 별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별리를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이중 잣대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동족끼리는 이 별리를 못 받게 했어요. 그런데 이 랍비들이 이걸 아주 재밌게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고금리를 받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 금리를 통해서 돈을 벌도록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있잖아요. 희곡 중에. 그 베니스의 상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샤일록은 유대인입니다. 이 샤일록이 고금리 업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눈에는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야. 어떻게 자기들끼리는 정말 저금리로 돈 왔다 갔다 하고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고금리로 돈 굴리는 이 유대인이 너무 못돼 보인 거죠. 그래서 베니스 상인에서 셰익스피어가 그것을 딱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 하여간에 이같이 고금리로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자는, 그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정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재산을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돈을 꾸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내가 너한테 돈을 꾸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는 하늘나라에 자기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읽지 마시고 제가 읽은 것처럼 자르시란 말이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 여기서 끊어버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 재산을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참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기도를 갖다 늘어지게 하더라도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 여기서 성실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지키는 성실한 자는 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면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여기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할 때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읽어온 대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또한 중한 이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렇죠? 가난한 자를 핍박해서 가난한 자들을 약탈해서 부자가 되고, 또한 중한 별리로 고금리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명철한 사람은 누구냐?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부자가 잘못되게 부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8절까지가 다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8장은 수미 상관, 처음과 끝이 같다, 이런 이 법칙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의인이 많이 일어서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은 숨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싸움질하고 전쟁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드러나면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라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제가 수미상관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청가 28절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12절과 28절은 처음 뜻과 마지막 뜻이 같다 해서 수미, 처음과 끝이 상관이 있다. 그래서 수미 상관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꾸만 숨겨요. 형통치 못하죠.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모든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이 전리품을 갖다가 다 불사를 하고 했습니다. 불사를 하고.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살진 소와 그 다음에 양을 갖다가 숨겨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살진소와 상을 백성들이 숨겨뒀습니다. 내 귀에 들린 살진소와 양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얘기하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긴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얘기하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는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것은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앙에 빠지리라.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리는 사자와 줄인 공과 같으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잠깐만 압제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부리는 사자 무섭죠? 줄인 공 무섭죠? 사람을 잡아먹는 자와 똑같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와 똑같다. 이렇게 짐승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무지한 치리자,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래서 무지한 치리자, 므낫세와 아몬 같은 자는 이제 이 포악을 크게 행합니다. 이 무지한 치리자, 므낫세, 아몬 같은 왕은 죄 없는 사람을 수많이 죽였죠. 그러나 욕심을 미워하는 자, 정말로 자족하는 자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반대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자죠. 탐욕을 미하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하는 자입니다. 자족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죠? 빨리 죽고 싶던 사람은 탐욕을 부려도 되는데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가진 현 상황에서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는 자는 오래 살아갑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 것이라. 무죄한 사람은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몬이 사람 많이 죽이니까 신하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몬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함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누구도 그를 막을 줄 않는다 그 말이죠. 자,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여기서 성실은 부지런하고 또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19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자기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지만은 방탕을 일삼는 자는 항상 궁핍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어가지 않은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니라. 여기서 충성된 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자기 토지를 성실하게 갖고 있는 자는 복이 많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를 들자면 뭡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죠. 또 중한 별리로 아주 고금리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죠. 사악한 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죠. 속히 부어가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21절 이건 재판에 대한 겁니다. 재판에 대한 겁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재판은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 뇌물이죠. 뇌물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재판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해야 되고 또한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범법,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잠언서 2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애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악한 눈은 이 패역한 눈입니다. 그냥 돈만 버는데 정신이 없어요. 재물만 모으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에게 빈궁이 찾아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이거죠. 아주 잠언이 돈만 벌기에 혈연되어 있는 사람은 악한 눈은 바로 그 눈 때문에 빈궁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예, 빈궁이 찾아오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3절은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 정직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이러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친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잘못해서도 입에 침이 닳도록 아첨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사람, 친구를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보면은 더 사랑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첨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자는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더욱더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도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리니라. 여기서 부모의 물건,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내 거지 뭐, 이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갖다 막 훔쳐가고 탕진하는 자는 잡혔어요. 너 왜 부모님 재산을 갖다가 네가 마음대로 갖다 썼냐? 그때 이 말을 하는 말이, 부모님 재산은 제 겁니다. 부모님과 저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에? 통해, 안 통해요? 부모님 재산이 여러분 재산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뭐가 사실 들어있냐면요, 이 부모를 갖다가 무력으로 학대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무력으로. 그래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할 때 여기는 부모를 갖다가 학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모를 갖다가 물력으로 이같이 학대하고 부모의 재산을 뺏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케 하는 자의 멸망받는 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에 탐욕이 많은 자, 욕심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 많으니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남의 땅에다가 자기 말뚝을 박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나지. 분명히 집에 경계가 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경계에 만족이 못해. 밤에 몰래 일어나고 자기 경계를 이웃의 경계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아침에 우리 땅이 여기까지야 이러면 밤중에 말뚝이 바뀐 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사람은 이웃과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의롭게 사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풍족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그랬죠.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며칠 동안 1년 동안 장사만 시켜봐라. 내가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야고보가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 생명이 뭐냐? 아침에 있다 사라진 안개에 불과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느냐? 그래서 26절에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또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냐? 못 본 채 아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구약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 그 룻이란 가난한 여자가
이같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사는데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 먹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잘 되고 또 보아스의 손자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우리는 잘 돌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2절에 나온 말씀이 28절에 또 나오죠. 제가 이걸 가리켜서 처음하고 끝이 같다. 그래서 숨이 상관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28절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악인은 자꾸만 싸움을 하고 전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통치하면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자꾸 끌고 가니까. 그러나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푸틴이 일어나면은 푸틴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러시아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려고 숨어버리죠. 그러나 푸틴이 끝나는 날에는 러시아에도 의인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으니와 그가 멸망하면 의인은 많아지느니라.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악인을 이길 수 있고 나아가 하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악하게 사는 자에게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악한 방법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맡겨진 일에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